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전에 있는 계문이죠. 계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계문의 공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자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기존 전통 종교에서 계문의 기능하고 대종사님이 말한 계문의 역할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계문의 대표적인 법문이죠. 대종경 교의품 25장에 나오는 내용의 대은사님이 하셨던 육성 법문을 기록했던 내용이죠. 이게 지금 제목이 인생과 계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산 송도선 선생님이 수필한 내용이죠. 월말통신 3호. 그러니까 이게 월말통신 3호라면 굉장히 빠르죠. 시장 13년이면 1928년 7월분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원문대로 한번 읽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인생과 계율의 관계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문 불필요론, 계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죠. 계문 불필요론과 단계적 필요론. 그러니까 더 좀 선명하게 말씀을 해보면 계문 불필요론 대 단계적 필요론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건 대종사님 육성본문은 읽는데 정말로 큰 위력이 있어요. 읽어본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읽어서 문제인다고 봅니다. 여기는 대종사님의 한국말에 대한 정말 그 깊이가 있어요. 한국말. 약간의 이제 단어나 그 당대에 썼던 언어적 습관이 있지만 한국말을 어떻게 쓰냐라는 것도 한번 잘 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재 197쪽입니다. 예수교 한 목사, 이게 예수교 목사가 방문한 거예요. 예수교 한 목사 선생께 배웠고 묻기를. 선생이 누구냐면 소태산 대종사. 그러니까 대종사는 이 당대에 초창기면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일반적 선생님이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종교적으로 이게 선생님이라는 것보다 더 센 건 뭐는 없나 하고 막 간 거예요. 우리의 현재 그 호칭에서도 또는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넘어서 또 나중에는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논쟁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물었어요. 자고급급 이게 뭐냐면 옛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한문의 뜻이죠. 옛날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어느 성인을 물러나고 각자의 교법을 세상에 선포할 때는 반드시 계율을 말하였으니 이게 모든 성인들이 다 계율을 말했다는 거예요. 계율 없는 종교는 없다. 그 말이죠. 대죠. 계율이라 하는 것은 인생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계율이라는 게 왜 인생에 어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당신의 삶에 계율이 필요합니까?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 그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는 계율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 또한 종교 일분자, 이게 종교가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저 교회에도 여러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문이 있죠. 저 같은 천박한 생각에는 그 계율이라 하는 것이 도리어
순진한 천성, 사람들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자유를 속박한다 이거죠. 개인 교화상이나 교회 발전상으로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 듯합니다. 이 목사님 말은 계율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자유를 속박하고 순진한 천성, 이 본래 타고난 이 천성을 더 그것이 그 천성이 드러나는 걸 억압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죠. 어느 점에서 그러한 원인이 생할고 어느 점에 그런 것이 생기냐고 이제 물으니까 목사가 답하기를 저는 4년간 예수교 전도 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자연 여러 사람을 지내본 결과에 그러한 실험을 얻었습니다. 많은 경험상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물론 종교가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자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실천적으로 입신하지 않는 자 많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 왜 믿지 않은가 하고 그 이면을 살펴본다면 다 계율의 자축, 계율의 스스로 위축된다. 그 계율을 받으면, 아유, 그거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위축되는 모양이 없더니 이런 무리로 말하자면 차라리 계율이 없었으면 제도 범위에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십계명을 지켜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멈칫한데 십계명만 없으면 쉽게 이렇게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계율을 앞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종경 교의품 25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귀화는 다만 그 사람이 제도 범위에 들지 못한 것만 해석하고 다른 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하시며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본회에서는 30가지나 되는 많은 종류의 계율이 있으나 우리 30계문 있죠? 그러니까 많죠. 적지 않죠.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조목이 없으므로 그저 그대로 씁니다. 대문사님께서 30계문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회원에게 이 계문을 일률적으로 지키라 하지는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30계문을 30개 딱 주고 한꺼번에 지켜!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종사님은요, 제가 보여드리기에는요, 10계문을 이렇게 빼주는 면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 대목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30계문을 주고도 일단 이 10계문부터 해봐. 10계문은 나중에 지키려고 해봐. 지금은 안 지켜도 돼. 이 정도 스탠스도 이 정도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20계문만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있다는 소리를 일단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요. 자, 그러나 자 일반 회원에게 이 계문을 일률적으로 지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입회하면 물론 저 세상에서 행하던 일과 젖은 바 습관이 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즉 그대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한도로 와서 지킬 만한 한도로 10계문을 주고 또 계단을 밟은 대로 10계문을 주어서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도로 계문이라는 것은 그만두고 자유에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을 단계별로 주지 계문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계문에 대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종사님은 계문의 불필요론에 대해서 계문의 단계적 필요론을 주장하신 거죠. 일률적으로 주는 건 반대하지만 단계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경지에 가면 이제 자유에 맡긴다. 이게죠. 공부가 그 정도에 간 사람이 있다면 만일 자유에 맡겨도 처음에 봤는데 입회했는데 자유에 맡겨도 될 정도 사람이라면 만일 그럴 사람이라면 오늘 입회해도 그에게 계문을 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부당지사,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과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지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딱 구분할 줄 알아서 이와 해를 아는 영.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게 해로운지 딱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론적으로는 처음에 굳이 30계명을 다 안 주어도 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원론적으로는 있다는 소리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야, 저 사람 계문 안 줘도 됐으니까 30계문 없이 바로 법강마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된 이건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부딪히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에 대하여서는 도저히 이게 방심을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그 수준이 아닌 사람한테는 계문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깊은 물가이나 높은 난간에 다다랐다면 보는 자 누구나 빨리 가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은 물론이요. 또는 그러한 철 모르는 아이가 독약을 먹는다. 독약을 먹거나 식물로, 이게 먹을 수 있는 독약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입에 넣는다든지 칼로 감으로 생각하고 손에 잡았다면 보는 자 누구나 빨리 가서 빼앗아 놓고 깊이 경계할 것을 정한 이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통, 이 말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인간에 대해서요, 양면성이 있어요. 일반 중생심을 경계하시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중생심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이것을 뛰어넘는 경계도 있다. 중생심을 뛰어넘는 경계.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중생심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개잖아요, 개. 삼가한다 하잖아요. 삼가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너무 자신하지 내가 붙여야 하고 자신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나의 중생심을 경계하는 양면을 갖고 있는 게 대종사님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나 철 아는 사람이 위태한 곳에 선 것과 위험한 물품을 가진 것은 누구나 심상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은 위태하고 그런 것을 가만히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철 모르는 아이와 철 아는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다른 것과 같이 자각력이 있어서 일체의 시비를 능히 판단하는 공부인과 아까 말했죠. 바로 입회를 했어도 당연지사와 부당지사를 딱딱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계문에 이게 줄 필요가 없죠. 그렇듯이 자각력이 있어서 일체의 시비를 능히 판단하는 공부인은 그렇게 계문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초학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찌 같게 초학자들, 인자 들어와서 우리로 말하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단계적으로 계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대종사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드물고 세상관이 나와요. 대종사님. 이 세상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드물고 무치한 사람이 많은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인데 방금 귀하가 말하는 계문 불필요의 주장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계문 불필요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이나 쓸 법이니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와도 당연지사와 부당지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자각력이 있어서 일체의 시비를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공부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이나 쓸 법이니
어찌 한두 사람의 행하는 법으로서 천만인의 행하는 궤도, 그 길을 무시하려. 그러니까 부처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가는 공부길하고 중생심이 많은 사람의 공부길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 그 중생심을 다루는 데는 계문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맞게끔 필요하다. 이게 대조사님의 태도입니다. 또는 이 세상에 다른 법과 다른 사람과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이 오직 나 혼자뿐이라면 자행자진게 스스로 행하다가 스스로 그쳐버리는 그런 자행자주로 부당한 일이거나 당연한 일이거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별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혼자 살면 세상에 뭐 혼자 옛날에 뭐 이거 어, 로빈슨 표류기에도 혼자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뭐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세상은 완전히 그러지 아니하여 모든 법강이 정연하고 법률한 게 서로 간의 약속 체계라든지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 내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도 상관이 없지만 가족끼리 살아도 가족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모든 법의 그물이 정연하고 인류 사회가 환시가 뭐냐면 무사람이 둘러서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 만약 조금만 불의의 행동이 있으면 도저히 용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어,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입각하려. 그러니까 딱 서겠냐 이거예요. 그런 거로 이 사람을 생각하되 사람이 세상에 이게 태어난 이상에는 일동일정을 전전긍긍 없이 조심하고 박빙 엷은 얼음을 밟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대승사님 계문에 대한 이해고 사람에 대한 이해관도 여기가 있고 세상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다. 이게 세상을 너무 대승사님 낙관적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봐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무치한 사람이 많은 것이 세상이니까 거기에 맞는 또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계문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자각력 있는 공부인에게는 계문이 불필요하다. 불필요보다는 계문이 굳이 큰 영이 이제 없어도 스스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초학자에게는 계문이 그 초학자도 그 공부가 단계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 내용이죠. 어째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 저는 여기서, 어, 우리 현재의 그 계문 이해, 나중에 저 법의 등급 가서, 이해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계문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문이? 계문에서 너무 계문의 역할에 대해서 어, 인간이 법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이렇게 낙천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낙천성, 뭔가, 음, 이 낙천성이 어찌 보면 계문의 정신에 잘 맞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자각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는 또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은 어, 인생과 계율의 관계에서 계율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계율은
이게 계문이나 계율이 같은 뜻으로 쓰는 겁니다. 계문, 계율은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로 말하면 항마, 법과 항마가 되기 전까지는 계문을, 계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우리가 당연한 일과 부당한 일을 딱딱 구분해서 거기에 끌리지 않고 살기는 그게 자신할 수 없다. 인간을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보이셨다는. 거기에 그것을 자신하기 위해서는 삼가하는 계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대종사님의 인간관. 또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세상관. 이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계문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럿이 살면, 혼자 살면 혼자 수행할 때는 상관없죠. 자, 만일 그래서 이게 이 계문에 대한 태도도 좀 달라요. 어디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해요. 혼자 딱 이렇게 일정한데 혼자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산다는지. 그러면 굳이 계문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혼자 하니까요. 파격적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계율을 더 많은 일을 해도 크게 사회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같이 살고 여럿이 사는 사회 관계 속에서는 이런 종교적 대행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대행사님 계문은 사회 관계와 밀접한 내용이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률적 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계율인데, 이런 계율을 사람이 관계된 데서는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계율의 불필요론과 계율의 단계적 필요론을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계율을 너무 계문의 실행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법력의 정도를 너무 낙천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찌 보면 법력이 제대로 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